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4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아멘. 아멘. 조금 들으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진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목소리가 나아지면 먹고 들어가는 목소리가 되는데, 부흥 강사 옛날에 그 목소리처럼 할렐루야 하면 지금은 그건 아니고요. 전혀 아프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 이제 8장 가늠한 여인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나서는 무리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초막절 상황이거든요. 빛을 예루살렘 그 성전에 걸고 그 빛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를 바라는 그 시점에 명절이 아니라 예수께서 빛이심을 예수께서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지만 무리들이 술렁거려요.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술렁이기 시작하고, 또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막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셨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수천 년 전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흥분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게 8장 전체의 내용이고요. 예수께서 그것을 유유히 빠져나가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9장 전체가 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적이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이적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적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나음을 입었는가, 이 나음을 입은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즉 이적, 표적,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장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1장 4절 말씀이 실제 사실임을, 이 진리임을 이 이적, 표적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는 그가 나음을 입었지만 그가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모릅니다. 5장 13절을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 즉 38년 된 병자입니다. 사람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도 나음을 입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이 정말 강조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보시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말합니다. 주님도 아니고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그 사람, 어쩌다 보니 만난 그 사람. 17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다시 질문을 하니까 선지자니이다. 어쩌다 마주친 선지자가 나를 낫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복음에서 자주 나타나는 말씀 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공간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은커녕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음을 입는다고 요한복음은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시고자 하면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를 찾지 않아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고치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임을 요한복음은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면서도 은혜가 풍성한 복음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치유 사건이 특징이 있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공관복음은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나음을 입으면 예수께서 그 자리를 이동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낫게 하십니다. 그 다음 사람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데, 요한복음은 누군가를 고치시든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든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고치시고 나시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확인한 자들이나 목격한 자들이나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본 자들이나 다른 것을, 더 깊은 것을 깨달으라고 설명이 길게 이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음을 입었으면 이 맹인이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면 되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고치러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 맹인이 나은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지를 계속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그 사람을 완전히 행복하게 했는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앞을 보게 됐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마냥 행복한가? 카메라가 가만히 따라가는데, 비유를 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말해보라고 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죠? 회피합니다. 그 자초지종을 아들을 대신해서 설명했다가 혹시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회당에서 축출당할까 봐 그 질문을 회피하고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들이 그 얘기를 하다가 회당에서 축출당하면 어떡해요? 상관없습니다. 나와 내 아내만 회당에서 추출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 위험을 떠넘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을 보게 된 이 맹인, 큰 이적을 맛보았지만 그 이적 때문에 부모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만큼 그 회당 축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차라리 죽음이 나을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 회당에서의 축출입니다. 이 회당 축출이라는 말이 사실 신약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9장 22절, 12장 42절, 16장 2절에 딱 3번 나오는 말씀이 회당 축출이라는 말씀인데 딱 3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근데 하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회당 축출은 종교적으로도 축출당하는 거지만 사회적으로도 축출당하고요.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거든요.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그 쫓겨나고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워낙 무서우니까 부모가 답을 하지 않고 아들에게 그 위험을 떠넘길 정도로 회당 축출은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요. 그래서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신을 고친 예수님이 아무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 34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는 아니나 다를까 장렬하게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쫓아내어는 어디서 쫓아낸 거냐면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치유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의 삶은 바닥을 치고 만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앞을 보게 됐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맞게 된 거죠. 역설이죠. 앞을 보게 됐지만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뭔가를 더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예수님이 들어요. 공관복음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치유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공관복음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 그것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치유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이후를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는지를 끝까지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35절을 보니까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그것을 들으시고는 예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에요. 맹인은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만나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원하시니까 요청하지 않아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예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주님의 너무나 놀라운 성품이신 거죠. 그리고 36절에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37절 그가 누구시오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38절 지금 너와 말하는 그인이라. 이 말씀 앞에 그가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과거에는 그가 이젠 주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하죠? 절을 합니다. 완전한 제자가 되었음을, 완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가만히 보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넘쳐요. 하지만 잠시 앞이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맞이했습니다. 회당 축출. 하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당 축출, 잠시 앞이 보이지 않는 삶,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신의 백성을, 자기의 양을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을 보던 자들 있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겉보기에는 권력이 있고요. 회당에 남아 있습니다. 절대 쫓겨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미래는 밝아 보이죠. 하지만 그들의 앞에 삶이야말로 캄캄한 삶임을, 암울한 삶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만 모를 뿐이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39절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41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 앞에서 다 알고 있다고, 다 본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하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치유됐다는 이 전례 없는 사건 속에서, 이 강력한 회복의 현장에서 하필이면 그들은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압니다라고 했던 그들은 주님을 절대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으로 남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이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과는 달리 계속 추적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적, 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서에서는 잘 강조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그 사람이, 그 대상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그를 고치십니다. 주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그의 백성이 찾지 않아도, 그의 자녀가 부르짖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도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 주님은 내버려진 자가 절대 고아처럼 남겨지지 않도록 찾아가시는 분. 선한 목자. 이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9장을 통해서, 이제 10장에서 선한 목자가 나오지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 믿음 하나 없고 주님을 부를 힘 하나 없어도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주님 앞에서 본다고 자만하면서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자신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시 보았지만 39절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축복하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주님,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보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허한 믿음을 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고,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믿음이 없어도, 요청하지 않아도 찾아가시며 고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혀 모르는 그들, 주님께 요청할 리가 없어 보이는 그들,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 보이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이 소망, 그들을 향한 이 소망을 우리가 절대 내려놓지 않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시고 사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간절히 아뢰시다가 우리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